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너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82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하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그 당시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70년을 억압당하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풀려나게 될 때, 그때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시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그러는데 실제로는 35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의 절반이 안 되는데, 그때 이제 독립만세 운동이 있었고, 그 해방되었을 때 사람들이 다 길거리로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죠.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 이유, 첫 번째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기 때문이다. 1절에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노가 멈추었다는 그날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날이기도 하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그날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서 사는 거야. 믿기 전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야. 종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은 후에는 종이 아니고 자유인으로, 또 자유인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종이 자유인이 된 것을 은혜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은혜 위에 은혜다. 그러니까 자유인과 자녀의 차이는 엄청나죠. 자유인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기가 지고 살아가는 것이지만, 자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자녀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는 것이 자녀입니다. 그래서 노가 쉬었다라는 것은 속죄함을 주셨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뜻인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허물, 모르고 짓는 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를 모르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죠. 그리고 모르니까 그 핏값을 우리와 자손에게 돌리소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 성경에는 무고한 자의 핏값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따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때 핏값을 찾으신다고 그랬죠. 모르고 짓는 죄가 허물이고, 자범죄라는 것은 알고도 약하여 범하는 죄. 알기는 아는데 그 죄를 이길 수가 없어.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없고, 그래서 중독 있죠.
빠지는 거예요. 알면서도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그 중고등학생들이 그게 이제 게임처럼 돼 있지만 내용은 도박이에요. 그래서 이 도박에 빠져서 막 100만 원, 200만 원, 뭐 1000만 원. 근데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약해서 범하는 죄. 세 번째는 고범죄가 있는데 알고도 고의로 범하는 죄. 사실은 이 죄가 제일 무섭죠. 하나님께서 제일 무섭게 심판하신데 알면서도 짓는 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르고 짓는 죄보다 알고 짓는 죄가 더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죄 속에 있을 때는,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전에는 우리가 모두 진노의 자식들이었지만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예수 안에서 거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나를 아니하오니, 여기서 아니는 위로인데 누가 위로하시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요, 위로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이 땅에서 메시아 사역을 하실 때에 가난한 자의 친구, 세리와 창기의 친구, 죄인들의 친구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셨고,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돕는 자인데 그 돕는 것 중에 하나가 위로예요. 위로라는 것은 이제 컴포터라고 그래서 이렇게 요새가 되어 주시는 거 있죠. 포트는 이제 요새인데, 야곱을 지금 불안에 떨고 있죠. 형을 만나기 전에. 그때 하나님이 두 겹으로, 마하나임은 두 겹으로 둘러싸다 이런 뜻인데, 그 야곱을 이렇게 보호하시는 것을 위로라고 그러고, 또 에서의 마음을, 분노의 마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딱 묶어두는 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돕는 자인데 다른 사람들을요 말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말로. 아니면 그냥 그의 어떤 억울함, 하소연 그런 걸 들어주는 거예요. 옆에 있어주는 것이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장례식에 가면 그 전에 밤을 새웠잖아요. 그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 병원에서 밤새지 못하는데, 특히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함께 있어주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다가 의지하거나 위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뭔가 위로해 줄 만한 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좀 부정적인 거, 뭐 나쁜 거, 뭐 술, 알코올 중독이 된다든가 그런 게 되는 거죠. 두 번째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끝에도 나의 구원이심이라. 여기서 주목할 것이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1인칭 표현인데, 시편이 은혜가 되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객관적으로 정보, 인포메이션, 요즘에는 막 정보 홍수 시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위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새 힘을 주실 때에 그게 이제 위로가 되는 거죠. 성경 66권보다도 객관적인 정보보다도 다메섹에서 나를 만나 주신 주님, 핍박자여 살인자여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그 자리에서 그냥 벼락을 쳐서 죽일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죽이지 않고 나를 만나 주신 주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주님,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은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마땅히 진노의 자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주님, 사도 바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죠. 세 번째로 2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의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그래서 다윗이 시편 3편 6절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시편 23편 4절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모세에게도요, 바로를 두려워했잖아요. 도망가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그 바로에게 가라고 했을 때 두려움이 있었죠. 그때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 그 한마디만 하신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했죠. 환도뼈가 부러졌을지라도 그가 두려움 없이 에서에게 나가서 절을 하죠.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간밤에 밤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우리가, 그래서 3분 복음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 중에 첫 번째가 두려움입니다. 인간의 모든 감정의 첫 번째가 불안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원인을,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졌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에 그게 이제 영적인 죽음,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게 뭐예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잖아요.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잖아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됐어요. 할렐루야.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여기서 힘이 능력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고 또 새 힘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여기서 노래는 찬송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 찬송을 하게 됐냐면, 홍해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솟구치며 춤추며 구원을 주신 여호와께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누가 노래를 부르는가?
우리가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지 못하죠. 병들어서 신음소리가 나오지 못할 때 노래 부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노래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이 부르는 새 노래, 찬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 창조와 구원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왜 노래를 부르는가? 3절에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금수강산, 이 금수강산이요 물이 좋다는 뜻인데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른다는 걸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중동 지역의 우물은 뭐예요? 한 20-30m 파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나마 물이 나오는 걸 감사한데 이 모세가 르비딤에서 물을 구하는데 땅을 파지 않고 산 위로 올라가죠. 거기서 반석을 치니까 산에서 물이요 막 솟아오르는 그 샘물이 이렇게 산 밑으로 이렇게 사방으로 내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수고해서 얻은 물이 아니고 은혜의 강물처럼 내려오는 물을 그냥 떠먹은 거예요. 그게 구원. 우리가 수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구원의 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강 같은 평화가요. 우리나라는 뭐 그런 것이 없지만 그 중동 지역에는요 우기가 돼서 비가 오잖아요. 사람들이 물 구경하러 가요. 우리는 홍수가 났을 때 물 구경하는 것이 그 사람들은 그 골짜기에 물이 확 쏟아져 내려가는 거 물 구경하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 것마다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봄에 봄비가 내리면 막 새싹이 올라오는 것처럼 누가 그걸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이 모든 대지에서 생명이 올라오게 하는 힘을 갖고 계신데 그게 뭐냐면 온도예요. 추운 겨울에서 온도가 올라갔을 때 봄비가 내렸을 때 다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중동 지역의 우물은 구원의 상징입니다. 생명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12절에도 이삭이 우물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과 시비가 있고 싸우게 되죠. 근데 이삭이 계속 양보하죠. 그래서 지금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지 못하면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사람이 정신이 이상하게 돼서 신기루를 보게 돼 있어요. 신기루. 모래가 오아시스처럼 보여가지고 그 모래를 입에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세상의 신기루를 보고 그것을 취할 때에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 우주 보시기에 좋았더라. 금수강산인데 인간이요 어떻게 했어요? 다 오염시켰어요. 다 오염시켜가지고 물도 오염되고 공기도 오염되고 땅도 오염되고 그래서 그 전에 뭐 무공해 식품이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은 그 말을 쓸 수 없습니다. 산성이 된 땅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이 산성이 되는데 우리 몸이 산성이 되잖아요. 그때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제가 이렇게 공부할 때에 함께 공부했던 분 중에
대기업 다니면서 술 상무를 했어요. 간암이 걸렸어요. 사표를 내고 홍천에 가서 농사를 짓는데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자고 자기가 농사 진 거 감자, 고구마 이런 걸 먹는데 그 간암이 치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으면 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 책이 탱리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자기가 태어난 땅에서 사방 100리 안에 있는 음식을 먹으면 질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에서 뭐 수입한 거 있잖아요. 그 중에 꿀이 있습니다. 꿀. 근데 다른 나라에서 사온 그 꿀은 독이 있어요. 우리 몸에 맞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온 꿀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멀리서 온 것들은 거기에 독이 있는데 우리나라와 맞지 않으면 죽습니다. 4절에 하나님께 서로 감사하도록 권면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며 살자고 권면하고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살자고 권면하고 선을 행하며 살자고 권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창조고 하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수요일 날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에 대해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어떻게 믿겠어요? 믿지 못하는 자를 어떻게 부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에 대해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이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있다는 거죠. 종말이 가까우면요, 재림이 가까우면 전도할 기회가 없다. 전도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도하면 사람들이 눈치 주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전도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걸 경험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하지 않으면 복음을 듣지 못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말로 복음을 전하니까는 시비를 거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섬기면 전도하는 것을 비난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꼭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사랑함으로, 희생함으로 우리가 전도를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요, 예수 늦게 믿은 게 가장 억울하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가 세문안 교회죠. 그 앞에서 토큰 파는 아줌마 이야기 계속 하죠. 제가 거기서 몇십 년 동안 토큰을 팔았는데 한 명도 전도한 사람이 없대요. 세문안 교인들이. 근데 누가 전도해서 예수 믿고 나니까 세문안 교회 사람들이 참 원망스럽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그 많은 세문안 교인들이 교회 앞에 있는 토큰 파는 아줌마한테 전도하는 사람이 몇십 년 동안 한 명도 없었다. 자기가 예수 늦게 믿은 게 제일 억울하고 그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이 참 불만스럽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까운 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는데 섬김으로,
뭐 하나 주면서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와 구원에 대해서 노래로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목적이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구원받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시고 또 그들도 함께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